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 우리 믿으십니까?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사랑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우리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이십니다.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주님을 노래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피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댄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여인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시지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왔던 나의 삶을 회개함,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나를 녹여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One thing I want, one thing,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오니 아버지, 그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1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제가 읽었네요, 여러분들. 자,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제자를 위한 기도 시작반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강의로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은 제가 이제 믿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주일에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제자를 위한 기도 시작반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밤중에 찾아온 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의 바르게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공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밤중에 찾아온 벗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추지파.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연상을 하면서 헬라어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아이 데이야. 기억하세요? 아이 데이야. 뻔뻔스럽게 그렇게 매달리지 마. 아이 데이야. 기억 못 하시는군요. 표정이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이데야. 헬라어로는 아이데야, 히브리어는 추즈파. 뭐였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달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대담한 믿음, 대담한 인내, 끈질긴 기도를 의미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담한 믿음으로 끈질긴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녀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자신의 좋은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본문은 밤중에 찾아온 벗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벗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1절 9절부터 10절입니다. 11장 9절부터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9절과 10절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3단 용법으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하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끈질긴 기도, 때때로는 우리가 공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는 뻔뻔스럽게 염치를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과 대담한 믿음, 그러한 끈질긴 기도를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쫓아가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를 쫓아가세요. 그런데 구해야 말이지. 자, 다시 쫓아가세요. 그런데 찾아야 말이지. 자, 다시 또 쫓아가세요. 그런데 문을 두드려야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런데 찾아야 말이지. 그런데 구해야 말이지. 문을 두드려야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밤중에 자신에게 찾아온 방문객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방문객에게 조금 예의를 갖춰서 좀 그냥 자라. 오늘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맛있는 거 해줄게. 어서 자. 하고 재울 수도 있잖아요. 구태여 이 사람은 그 밤중에 나갑니다.
나가서 자신의 친한 이웃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려요. 나에게 지금 한 친구가 방문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해 줄 것이 하나도 없다. 너의 집에 있는 떡 3덩이만 다오. 잠자리에 들려고 다 이불 깔아놓고 다 누워서 불 다 끄고 다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온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아주 대담하게 끈질기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뻔뻔하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거절하려고 했다가 이 친구가 계속해서 이러면 주변의 이웃들도 깨고 애들도 깨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그 간청함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찾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문을 두드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해야 말이지. 그런데 찾아야 말이지. 그런데 문을 두드려야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은 자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사람은 졸기도 하고 잠도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어떤 눈동자?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찾는 기도, 구하는 기도,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예배당이든 작은 골방이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찾아야 합니다. 우린 구해야 해요. 우린 끊임없이 주님의 그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 장소가 길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음이 급한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주님을 외쳐야죠. 주님 그거 듣고 계십니다. 그 신음에, 그 마음속으로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세요. 때때로는 그 기도의 장소가 화장실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인터뷰를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장실에 혼자 쪼그려 앉아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저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마음에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서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장소는 차와 길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신음에, 그 음성에,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를 쫓아오세요. 그런데 구해야 말이지. 화장실에서 쪼그려서 구해야 말이지. 길거리를 가다가 구해야 말이지. 차에서라도 구해야 말이지. 집에서라도 구해야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벌처럼 어떻게 해요? 구해야 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구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런 마음 없이 어떤 일을 잘했어요. 그러면 그건 다 내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항상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었다. 내가 함께하였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죠? 뭔가를 찾아요.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물건을 찾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익을 만족시킬 만한 방법을 찾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게 뭐예요?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해결책.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랑 대화를 할 수 있을까? 해결책을 찾죠. 어떻게 하면 저 아이의 성격을 이렇게 이쁘게, 좋게, 예의 있게
공손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한테 꾸중 듣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다 각각 찾습니다. 뭔가를 찾아요. 여기서 쓰인 단어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 제테오. 이름 같죠? 제테오. 이렇게 외우라고. 연상해서 외우라고. 제테오.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찾는 거예요. 제테오인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찾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은 무엇을 찾아야 돼요? 무슨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꿈이 무엇인지,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찾아야 합니다. 젊은이들, 청년,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비전을 찾아야 돼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비전을 찾아야 합니다. 열정을 찾아야 돼요. 진정으로 자신이 기쁜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 기쁜 일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찾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노인들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무슨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찾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지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찾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 보세요.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찾아야 말이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약간 문구로 썼어요. 잘 보세요. 밤중에 찾아온 벌처럼 주님을 찾아와야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을 찾는 기도를 해야 비전이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찾는 기도를 해야 꿈이 찾아지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내 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벗처럼 끈질기게 어떻게 해요?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의 모습을 묘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묘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려고 해요. 이제 친구가 이건 정말 너무 무리한 부탁이잖아요. 이 밤중에 빨리 가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의 이 두드리는 소리가 어때요? 추즈파. 어떻다고요? 뻔뻔하잖아요. 친구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서 그 친구의 간청함을 들어주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친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그 밤중에 찾아온 벗의 끈질긴 부탁을 들어주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자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구하든 저녁에 구하든 이른 아침에 구하든 점심에 구하든 길을 가면서 주님을 찾든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서 주님을 찾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을 두드리는 이 행위를 보세요. 이게 딱 추즈파, 뻔뻔한 그러나 대담한 인내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 대담한 믿음, 이 뻔뻔하고 끈질긴 인내를 가지고 문을 두드리라는, 이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또 얼굴을 드세요. 자, 저를 쫓아가세요. 그런데 문을 두드려야 말이지. 크게 쫓아가세요. 왜 점점 소리가 작아져요? 이게 내 모습을 얘기하는구나. 소리가 작아지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린 벗처럼 문은 두드려야 열리는 거예요.
때때로 문은 한두 번 열려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귀하면 귀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더 문을 두드리기를 원할 때가 있으십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 비유 방법과 예수님의 이 언어를 잘 보면 예수님은 일상적인 언어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그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바로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심오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심오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유대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상적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맛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데 해로운 것을 줄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정신이 나가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아닌 이상 부모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이 자녀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기꺼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거름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기꺼이 거름이 됩니다. 제가 호주에 유학을 하면서 자주 봤던 것은 뭐였냐면 이 호주에 이민을 와서 정착을 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자주 봤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하지도 않았던 이 3D 일들, 한국에서는 잘 하지 않았던 일들도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왜 합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꽃 피우기 위해서. 그 자녀들 잘 되라고, 좋은 것 해주려고, 좋은 교육 주려고, 좋은 교육을 맛보게 해주려고 한국에서 마다하는 일들을 다 마다하지 않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묵묵히.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녀를 꽃 피우기 위해서 기꺼이 거름이 되어주는 거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다 같죠. 거기나 여기나 다 같겠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부모가 저렇게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한다면, 부모가 자녀가 꽃 피우기 위해서 기꺼이 거름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치시는 겁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내어놓으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심오한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13번째 의로운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제가 좀 읽어줄게요.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셨는데,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간곡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아파요. 어떤 병이 들었는지를 이야기하진 않지만 병이 들은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든 거예요. 몸이 허약해지고 약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대담한 믿음으로 대담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열왕기하 20장 4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고쳐주신 거죠.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가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 히스기야의 자연적인 죽음 앞에서 그는 그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세요? 그 병을 낫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병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15년을 더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남유다는 아수르로부터 15년을 더 안전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대담하고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왜 당신의 눈물의 기도, 대담하고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설교 끝. 그런 얼굴을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는 인간적인 수준에서 자녀가 필요한 것을 주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이것은 아무리 육체의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해도 줄 수 없는 영역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최고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에 최고라고 써있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을 최고라고 바꿔서 말했습니다.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를 주십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저를 쫓아하십시오. 하나님은 최고를 주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장 좋은 것, 최고를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를 주신다라는 거.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그것들이 항상 최고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주와 서아가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간청합니다. 막 되게 이렇게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해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다 들어주고 싶잖아요. 저희 체면도 있고 나도 너네 사랑하니까 너네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잖아요. 얘네가 자주 저한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아빠, 지금 TV 좀 보면 안 돼요? 유튜브 좀 보면 안 돼요? 이 아이들에게 절제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주말에만 조금 몰아서 보여주는 편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제 평일날에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되게 간곡하게 아빠한테 와요. 아빠, 컴퓨터가 제 방에 있거든요. 제 방에. 아빠 컴퓨터로 유튜브 보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그 아이들이 그 유튜브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걸 보는 것도 때때로는 좋죠. 아이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스트레스도 풀고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세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내게 최고를 알려주시고 있구나. 그 최고를 알으라고 잠시 보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지금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아니면 내 기도가 잘못된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최고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최고를 알기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최고를 구하고 내가 최고를 알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구약에서 이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어요. 다윗.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으시고 무려 10년이 넘게 훈련을 시킵니다. 다윗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삶을 삽니다. 그는 10년 동안 정상적인 보통의 평범한 일상을 살지 못해요. 고난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왜 그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에게 왕이라는 기름을 부으시고 나서 왜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셨을까? 물론 매 순간순간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지만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어요. 힘들었습니다. 10년이 넘게. 하나님은 그에게 최고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위기가 다가왔을 때, 가장 위기가 다가왔을 때 다윗은 무엇을 구하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정직한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의 손이 1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저 동굴에서 나를 이끄셨던 그 구원의 기쁨, 주님의 그 손길을 잊지 않게,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구했어요. 그런데 1대 왕 사울은 무엇을 구했죠? 자신의 필요. 그는 자신의 왕권과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는 최고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최고가 무엇인지 몰랐었던 사울은 어떻게 되죠? 결국 그 왕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고 비참한 최후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 둘 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똑같이 연약했습니다. 차이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최고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를 맛봤어요. 그래서 그는 위기의 순간에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이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켜주시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지켜주시고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왜? 최고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라도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윗의 별명이 뭐였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무엇으로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최고를 항상 소유하고 항상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별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젠 제자를 위한 기도 시작반 세 번째 이야기를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오늘 하나님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좋은 것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고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최고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며 우리가 새롭게 되며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밤중에 찾아온 벗과 같이 주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 원합니다. 최고를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간절하게 눈물로 회개하며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그 마음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 앞에 대담한 믿음으로 끈질긴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는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학교 위에, 그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